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8절까지. 요한 사도는 자기를 예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라고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을 많이 사랑하셔서 요한은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연하인 예수님보다 연하인 나이가 적은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하게 애틋하게 사랑했던 흔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까지도 요한한테 이제 네 어머니다 하고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위탁을 하는 내용을 볼 때 그걸 가지고도 예수님이 사람을 편애하지 않냐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살다 보면 나이가 들고 한 이런 다른 제자들보다도 요한에게 더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또 그런 것들 용납이 돼야죠. 그래서 그럴 때 요한이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에도 이렇게 예수님께 어리광을 부리듯이 기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하고 그림을 그린 내용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특별히 요한도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듯이 자기가 영향을 주고 양육을 하고 돌보던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늘 주님이 그 사랑을 표현하셨듯이 요한도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요. 그래서 아무쪼록 예수님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내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특별한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그게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목회와 목양은 물론 요한과 그가 파송한 전도자들을 섬기는 일까지 아주 건강하게 감당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5절부터 8절 내용이 요한이 듣고 알고 있었던 가이오의 삶의 내용이에요. 5절부터 8절이. 사랑하는 자야,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 일이 신실한 일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보고가 있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이 가이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이오를 이미
요한은 가룟을 잘 알고 있었죠. 그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근데 그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제는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 잔체가 말씀도 전하는 일도 했겠지만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그렇게 아주 깍듯하게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가 섬기는 교회 앞에 또 자신이 섬기는 공동체는 물론이고 하나님께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죠. 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이죠. 예? 또 그들 순회 전도자들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 자녀들 이게 누굽니까? 너와 그들이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너와 그들이란 누구예요? 요한 가룟과 함께 가룟 곁에 있던 사람들, 그들. 예. 다시 말해서 순회 전도자들 또 포함되겠죠. 그렇게 용어가 인칭대명사가 그려져 있는데 그거에 보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을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진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이게 8절에 보니까, 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 잘못됐, 8절에, 그러므로 우리라는 것은 공동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또 이것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요한 3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룟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누굽니까? 그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이렇게 순회 전도자에게 보고를 받고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랑받을 만한 일꾼 가룟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가룟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편지와 기도 또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랑하는 자를 기쁨인 그 이유를 말씀하고 그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 즉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이걸 연상해 봐요. 이 가룟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겠다. 요한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일부러 가식적으로 이런 보고가 들어가겠지 해서 한 게 아니죠. 사람은요, 신실하게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면요, 다 그냥 느낌으로도 알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냥 지네쳐 생각 안 하고, 이 사도 요한이 그 가룟을 대상으로 가룟에게 보낸 편지예요, 가룟에게. 가룟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보냈을 때, 보낸 이 편지를 받아서 읽은 가룟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좀 기가 막히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표현으로 호칭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 주께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가 주의 즐거움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 사랑하니 편지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 사랑하니까 편지한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편지를 그냥 썼을까요? 그냥 아무나? 사랑하니까 편지 썼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는 말은 사랑해야 편지가 쓰여지지요, 사실은. 이런 편지는, 요한 3서 같은 편지는. 그러니까 사랑하니 편지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가룟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몇 절이 나오냐면 1절.
2절, 5절, 우리가 오늘은 안 읽었지만 11절 보면은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 나가죠. 그래서 1절 한번 뭐 반복적이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장로는 제가 얘기했죠. 요한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자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즘에는 손편지를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도 좀 특별한 사람들은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우표 붙여가지고 보내는데 그냥 카톡으로 이제 받아보는 편지랑 느낌이 어떨까요?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떻게 써요? 아주 그냥 친필로 써가지고 우표 붙여가지고 편지가 왔다. 예? 요즘에 흔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받은 지가 오래 옛날에. 그죠. 만약에 그런 편지를 정말 느낌이 좋은 사람, 늘 서로 교분이 있고 참 진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인데 만나지는 못하고 그냥 카톡이나 뭐 연락이 될까 하는데 기다리는데 안 그래도 한번 만나야 되는데 여의치 못하는데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사랑하는 옥석이 언니에게 뭐 누나에게 하고 편지가 왔어요. 근데 딱 뜯는 순간 너무 나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서로가 그냥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였는데 서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근데 손편지로 왔어. 근데 그게 정갈 맞게 편지 내용이 싹 써졌을 때 딱 뜯고 그 내용을 볼 때 한 번만 읽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 읽을까요? 내가 봐도 여러 번 읽을 겁니다. 길면은. 붙여놔야 돼. 아이고, 붙여놔야지. 저도 참, 글 잘 쓰는 사람들은요, 그냥 썼다면 뭐만 느끼면 그냥 제가 아는 저 신상로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간 그 누에꽃에서 그 실이 빠지듯이 그냥 썼다면 그냥 시가 줄줄줄 나와요. 막 내용이. 예? 근데 저는 그거 참 얻을 때는 감정이 막 이게 오면은요, 막 글이 나와요. 근데 이 감정과는 얻을 때는 글 쓰는 게 몇 번씩 지워야 돼. 이 글이 쭉 이어지지 않아. 도리어 저는 스타일이 글은 그게 글로 안 움직이고 하여간 말을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말하는 게. 예? 근데 하여간 이 편지를 써서 이 정성껏 이 노인네가 이 장로 이 누구야 이 요한이 나이 많아서예요. 나이 많은 이 글을 쓸 때가 그 나이 많은 장로인 이 요한이 그 젊은 사역자 이 가이오를 에게 이 편지를 이렇게 썼다 할 때 이 가이오의 감정이 어땠을까? 정말 그 당시에 이 사도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 요한밖에 없었을 거예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다 웬만한 사람들은 순교당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야 바돌로메가 죽었대. 아야 소문에 보니까 도마도 죽었대. 다 그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뭐 거리가 멀든 건 어떻게 누구 전령을 통해서 사람들 궁금하지만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바울까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요한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요한이 이 늙은 요한이 써내려간 이 편지 내용을 보았을 때 당시 교회 안에서의 이 젊은 이 그리스도인 이 가이오 같은 사람은 정말 요한이라면 그 예수님을 직접 뵌 요한 아닙니까? 그냥 그리고 그 요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사랑을 전달받은 요한은 예수님 사랑 그대로였죠 뭐. 그 사랑이 그 사랑이지. 요한에게 사랑받은 사람은 마치 예수님께 사랑받은 것을 그냥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느낌이 있었지 않겠나 싶어요. 이 가이오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한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야. 아유,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그게. 거기 가이오를 빼고 남수야, 병수야, 그거 집어넣고 사세요. 오늘의 가이오가 우리입니다.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자야. 편지를 하죠. 야, 이 가이오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내려가는데 여러분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럴듯한 명제도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을 어떻게 글로 논할 수가 있겠고 생각으로 머무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구체적인 거예요. 사랑은 생명입니다. 아니, 생명을 살게끔 하는 능력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총천연색이에요. 뿐만 아니라 숨을 쉬어요, 사랑은. 세상에 이런 우리 인간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단어로 끝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는 숨통이 있어요, 숨통이. 그 사랑은요, 형용색색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은 분석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흔히 사랑은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가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하나님께로 온 사랑, 그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동사예요, 동사.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한, 가이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요 흐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늘 뭘 타고 전달되고 있냐면요. 전파를 타고 전달되는 게 아니라 편지를 타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편지의 목적은 뭐냐?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편지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예배와 기도와 성찬과 교회 성도를 통해서 여전히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좋은 행위 중에 하나가 귀를 열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두 남매 중에 마리아는 가장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머리 밑에서 온갖 마음을 다해서 귀를 열고 뚜렷하게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말씀으로 통해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의 마음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난 뒤에 어느 제자들도 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는 누구에게 말할 수 해도 말이 안 통해. 마리아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진리, 자신이 죽어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이 여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가장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은, 그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확고하게 갖게 되는 거예요. 친밀한 소통이 사랑의 형성과 지속과 그리고 감회의 그 강화의 그 핵심입니다. 소통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소통이 되는 거죠. 느낌 알아, 느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어떤 논리와 지적으로 다가오는 거 별로 싫어해요. 그리고 잔소리하고 뭘 가르쳐서 교훈해서 또 했던 소리 또 하고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이들은 어디다가 생명 건지 아세요? 교회든지 어떤 관계든지 말이야. 느낌 알아. 그래서 느낌이 그를 다 점령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젊은 아이들 정말 답답한 것 같고 뭐 신앙생활도 안 할 것 같고 우리가 같이 하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걔네들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 사랑의 느낌이 확실해지면요. 그때부터 그들의 지성이 열리고 그들의 의지가 발동되는 애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단순한 게 젊은 애들이라고요. 요즘 세대가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애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저기, 다 알겠지만, 자꾸 했던 소리 잔소리하고, 우리 젊은 기존 세력들이 그 젊은 애들을 끌어가지고 자기들한테 이렇게 속박시켜서 막 이렇게 순종 잘하는 아이들 만드는 것을 대해서 애들이 싫어해요. 타의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지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얘기 같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사랑은 전달 방법이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요.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면 당시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방식을 제자를 선택 안 하시고 이들의 전체적인 상황과 문화와 습성들을 알고 예수님은 가장 적절하게 사람을 부르시고 택했을 때 그 시대에 맞춰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목적은 똑같죠.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죽어야, 내가 죽고 내가 미랄이 되고 내가 희생이 돼야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원리는 똑같죠. 그러나 시대는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예수천당해도 거기 다 따라왔어요. 그리고 한때는 막 그냥 제자 훈련한다고 다 가둬놓고 그냥 엄청나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막 해도, 그리고 우리 세대들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직장 끝나고 난 뒤에 막 모여가지고 어느 순장이나 어느 모임에 가면은 그냥 넥타이 된 사람들이 막 그것도 잘 나가는 법관 학교 교장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도 그 제자 훈련 받기 위해서 다락방 모임이나 순 모임에 모여가지고 그냥 또 가르치면 암송하라고 못하면 또 암송하고 이런 것도 했다니까요. 우리 시대는 그래요. 요즘 젊은 아이들 그런 모임 가지고 그런 거 하라고 그러면요 아주 자빠집니다. 안 됩니다. 때가 달라요. 방법이 다릅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동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안에 그 상황과 형편은 달라도 동일하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는 살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든지 그 방법을 완전히 합니다. 그 타인에 대해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생각에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도록 맞추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질질 끌려가다는 게 아니에요. 얻기 위해서 나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과 그걸 다 얻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세워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을 때 다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그러나 아주 지혜롭게 대상에 따라 다르게 얻을 때는 또 방법이 막연하게 기다려줘야 될 상황밖에 안 될 때도 그래서 사랑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건드려봤자 또 손해야. 그럴 때는 사랑으로 기다리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자식들의 관계에서 그래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랑을 품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가룟에게 이 요한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하면서 편지를 보냈을 때 쌍방 간의 그 사랑의 소통은 편지를 쓰는 요한도 아마 쓸 때 막 사랑이 막 듬뿍듬뿍 들어갔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기도를 해도 누구를 해서 기도를 해줘도 그 사람 생각을 해도 막 그냥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얼굴을 그리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그냥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할 때의 사랑이 그냥 똑같이 획일적으로 내가 정말로 칭찬하고 싶고 너무 애틋하고 감사하고 한 사람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편애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모두에게 다 편지를 써야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가룟 말 말고. 근데 오늘 가룟에게 편지 썼잖아요. 그러니까 가룟에게는 복이죠. 사랑하니까 기도했어요. 사랑하니까 편지했고,
사랑하니까 기도했어요. 요한은 먼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간구한다고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처럼 주님께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잊는다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목회하시는 여의도에 있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본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목사님은 삼박자 축복으로 이 본문을 사용해서 한때 그 삼박자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그 교파는 그게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사용했어요. 이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이 본문을 이 삼박자 축복의 근간을 삼고 모두가 이 삼박자 축복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부자 되게 하고 축복해주는 가장 좋은 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뭐 하는 거라? 간구하노라. 다 안 잊어먹고 다 알잖아요. 참 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서 제가 그 얘기는 맞아요. 참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 당시 시대에 맞춰서 너무 좋은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목적이 사람에게 맞춰진 목적이고요. 그런 내용이에요. 뭐 하나님이 그 흐름 따라 하신 거니까 뭐 할 말은 없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제일 먼저 그 근거를 어디다가 두고 있냐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기도의 내용이 됐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을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섬기지도 사랑하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요한은 가룟에게, 가룟야 너 영혼이 잘 됐잖아.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준 삼아서 너의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이건 축복적인 의미의 기도지, 너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넘쳐서 너가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그 사랑을 통한 그 나의 그 간절한 간구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든지 영혼도 망가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데요. 그러기에 주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자녀에게 자발적인 찬양,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에 들어있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법칙은 없어요. 범사가 잘 되고 그것이 잘 돼야 영혼이 잘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전부 거꾸로예요. 잘못된 거예요. 인간 자체를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사 잘 되잖아요. 범사 안 되는 게 더 나아요.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 신앙생활 잘할게요. 네, 내가 내 삶에 안정 취해서 내가 먹을 만큼 하면 되면 내가 이제 다 살 만큼 사는데 내가 뭐 다른 짓 하겠어.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할게요. 거짓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전천후여야 된대요. 전천후. 어려울 때는 어려울 대로, 잘 될 때는 잘 될 대로. 이것은 그 첫 자리를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영혼 잘 되는 것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도 괜찮고, 그가 육신이 건강하거나 그의 모든 것이 뭐 튼튼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건강하거나 또 모든 범사가 막 형통하잖아요. 인간은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주체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고, 그것은 다 아담이요,
그건 다 자기 선악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파쇄돼야 돼. 자아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영혼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옮기지 않으면 영혼 잘 될 수 없어요. 그 상태에서 봐요. 범사가 잘 됐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근데 범사가 잘 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쪽으로 시작해서 된 사람들 치고는 모든 인간, 아담 아래 인간들은요, 범사가 잘 되면 그것은 어떠냐. 겉보기는, 괜찮은 사람은 표시를 못해요. 판단을 못해요. 그러나 그 원칙상,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 그 사람의 위치,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중생, 그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사가 잘 되는 일들로 시작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깔려 있는 내용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난 영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 생명.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범사가 잘 되면 모든 그 새 생명을 위해서 그 모든 범사가 사용되어져요. 새 생명.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가 어떻게 잘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을 요한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특별히 가이오를 위해서.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은 참,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도 또 문제가 돼요.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돼야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영혼이 그냥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게 무엇이고, 또 그에게 누구 때문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범사가 잘 될 때 그 영혼 안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것인가? 그 다음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된다? 잘 될 수도 없지만, 만약에 영혼이 잘 되는 목적을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목적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거든요. 나 영혼 잘 돼야 범사가 잘 돼. 사실 그 말 속에는요, 영혼 잘 되는 것보다 범사 잘 되는 게 목적이 있어서 영혼이 잘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동기불순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어질 때 어떻게 그 범사에 잘 된 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까까지 생각해야 돼요. 범사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된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잘 된 그 제대로 된 영혼은 그 범사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할까, 이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이거 역시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말씀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육신적으로 건강할지라도 영혼이 잘되지 못한 사람을 발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웰빙을 추구하는 문화에만 매몰된다면 진정한 웰빙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을 떼어놓을 수 없는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건강 없는 육신의 건강은 바로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요, 영혼 건강 상관없어요. 막 그냥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온몸을 막 건강을 해서 온몸을 막 다 거기다가 집중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영혼에 상관없어요. 육체 건강은 뭐 다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육체 건강이 영혼이 바로 됐지 못해 그 건강함 갖고 나쁜 짓을 해요. 나쁜 짓을. 그 건강함 갖고 남을 섬기고 섬기고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사역을 위해서 뭐 선교지도 나가서 봉사도 하고 뭐 이런 아름다운 행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골프채 들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향락을 누리면서 가지고 있는 건강을 뽐내며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하지 않았으면 저런 범죄 안 저질렀을 텐데 그냥 힘이 넘쳐나니까.
세상에 막 그 건강한 사람들이 그냥 그 몰려다니면서 그 정신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막 그 사슴 생피 막 빨아먹고 그러면서 그런 거 그 있잖아 짐승의 피를 그냥 건강하다고 빨아먹고 그런 사람들 치고 그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정말. 그렇게 그런 거 피를 막 빨아먹고 그래가지고 진짜 짐승 피를 생피를 빨아먹고 그렇게 해서 건강해져서 그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냥 하나님 없잖아요. 그냥 영혼이 잘 되고나 함께 이게 영혼 건강, 육신 건강이 이게 함께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영혼 건강만 추구하면서 육신이 뭐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거,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힘을 쓰기는 보세요.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온갖 거 다 했는데도 야 일찍 죽는 사람은 일찍 죽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잘 믿고 영혼이 바로 된 사람들이 뭐 육신은 마음대로 건강을 관리 안 하고 막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가요가 얘기하는 것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하는 것은 어떤 육체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인적인 거예요. 전인적인 거. 정신 건강, 영혼 건강, 영육, 더 나가서 영혼육. 영혼육이 뭐예요? 혼은 정신이에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통하는 그거예요. 지성소가 건강하고 성소가 건강하고 성전 뜰이 건강해야 돼요. 온몸이 다 건강해야 돼요. 이게 전인적인 건강이죠. 이게 가이오에게 요한이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이제 뒷부분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즐겁다는 거예요. 요한이 너의 사랑하는 사랑을 보니까 내가 기쁘고 또 기쁘다. 누군가에게 가장 근원적인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느냐가 또 중요해요. 요한이 기뻐하는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서 가장 기뻐하는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뭐 목사님 하면서 아양 떠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믿음 안에 서서 그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하는 거죠. 뭐 이렇게 막 헤헤호호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은 이게 표현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나는 우리 여기 매일교회에 지금은 제가 이렇게 둘 다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남이 집사나 규영이 집사 같은 집사는 정말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정말 신실하고 귀한 자매들인데 하여간 우리가 우리의 근심을 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잖아요. 사랑하니 기뻐한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생각해야 할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가이오가 그렇듯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한 자들을 환대하며 그들과 더불어 동역자로 협력자로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이오를 요한 3서의 주인공이자 간증으로 세우신 이유예요. 주님은 오늘 또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에게 받은 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는 사람, 생명을 분배하는 사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분배받고 생명을 분배받은 것을 아낌없이 가이오에게 지금 분배하고 있는 그 내용의 현장을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이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자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의 내용들, 그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주어서 줬던 그 사랑의 생명, 그 생명이 그 가이오는 또 누구에게 앞으로 안 봐도 뻔하죠. 가이오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요한이 자기에게 했듯이 가이오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흐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흐르는 생명수 강이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육을 다 적시고 이제 그게 우리로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그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며
몸된 성도들을 섬기는 그 흐름 속에 이 사랑이 흐르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흐르게 하소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주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을 하나 주님은 찾으십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 3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한 3서의 가이였다면 바로 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 3서의 가이였다면 지금 우리가 그 가이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를 가이오는 요한이 보냈다고 하기 이전에 주님이 보냈다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기에 주님은 벌써 현현에 계신 주님은 떠났지만 그냥 그 주님을 고스란히 그 생명을 이어받은 요한의 이 편지는 곧 주님의 편지였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의 편지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오늘의 가이오처럼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벅차오르는 감격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1세기 말 초대교회는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해서 안과 안으로는 거짓 교사, 밖으로는 이단, 핍박으로 그 공동체나 그 교회의 형제들과 자매들은 점차 그 위기가 고조되면서 교회의 존립까지 위협을 받던 시대입니다. 요즘도 그런 조짐이 많이 보이잖아요. 교회 핍박이라는 말. 그리고 더 문제는 이단들이 득세하고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요. 교회가 다 팔려가지고 이단들이 교회를 사들이는 실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막 교회를 다 사다 드리고 신천지들로 막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안팎으로 얼마나 그 당시 초대교회들이 됐던 거예요. 그 공동체가 막 흔들려요. 로마 그 핍박 초대교회 때는 그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자기들 타켓으로 잡았어요. 타켓으로. 모든 거 다 기독교에게 뒤집어 쓰고 네로 황제 때는 지가 화재를 일으켜놓고는 기독교인들이 화재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 잡아서 화형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런 때였어요. 이런 때 요한은 가이오를 그의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있어요. 요한이 이런 때 이 가이오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괴롭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우리의 관심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교회의 가장 수장으로서 가장 큰 책임자로서 교회가 막 존립 위기에 있을 때도 한결같이 그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운영이 아니었습니다. 막 위기감에 막 벌벌 떨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가 주님이 하셨듯이 사람 사랑하심, 생명 사랑하심. 그래서 이 한 사람 가이오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요한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도 가이오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가이오와 대조적인 사람이 나와요. 다음에 보면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조심하라고 했어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아주 으뜸이 되길 좋아하고 교회에 아주 어렵게 하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 근데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나 가이오는 정말 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주님은 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신실하게 주의 교회와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며 연약한 우리들, 그리하여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이오를 본받기에 아직도 이전에 부족하고 못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고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아직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주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교회가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저는 하나님이 새순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더라도 이제 그릇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뿌리, 그 그루터기, 그거로 인해서 다시금 이제 소망을 갖고 다시금 새 판을 짜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진정한 기독교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시점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은 이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한 말, 이것이 유효하다면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고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인하여서 기뻐한다. 이 한마디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 귀에 쟁쟁하게 울려있는 한 우리 앞에는 죽음이나 공포나 세상의 요동함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전쟁통에 엄마가 젖가슴에 아이를 품고 포대기를 감싸 있으면 그러면서 아이야 엄마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있으면 그 아이는 그걸로 모든 고통 다 해결됩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닭을 제가 중학교 때 닭을 키웠어요. 한 20마리를. 아, 신비영수 목사가 닭을 키우게 됐나. 우리 엄마가 갖다 놔가지고 서너 마리씩 키우다 보니까 막 닭이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병아리가 나갔고 병아리들이 있는데 그 담장 너머로 그 고양이가 이 병아리 잡아먹으려고 확 오는 모습을 마루에서 앉아서 보는데 야, 병아리가 딱 어떤지 알아요? 모두 그냥 큰 닭 두 마리 세 마리가 이렇게 탁 지내치니까 이 안으로 다 들어오고 그 중에서 이 수탉 하나 큰 게 뭐죠? 고양이 앞에서 암탉은 여기 쪽에서 그 병아리를 다 품고 있는데 야 수탉이 막 그냥 이렇게 쓰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짝대기 가지고 그냥 고양이를 막 몰아내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학교 갔다 오면 수탉이 나한테 이러고 다닌다니까. 와, 수탉이. 그 수탉은 완전히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수탉은 지금 생각하니까 수탉이라 그 암탉은 교역자고, 목사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어린 양이야. 내가 얼마나 잊지를 못해요. 재밌어요. 짐승을 키우면서도 많은 걸 보게 되더라고요. 전부 홍수가 나서 하루아침에 수탉, 암탉, 병아리, 목동에 홍수가 나가지고 어디든지 다 사라져버리고 망연자실해서 다 죽어 물에 다 휩쓸리니까 끝나더라고. 막 세간살이. 내가 우리 집이 그 목동 수해 때 내가 74년도, 70도, 80년도 두 번 크게 났어요. 목동 뚝방 쪽에 홍수 났을 때 우리 김병수 수재민이야 수재민. 그때 거기서 키웠던 거야. 이 얘기는 할 필요 없고 하여간 그 짐승마저도 그 병아리들이 그래서 암탉이 새끼를 품에 안듯이 하는 얘기가 저는 실감나요. 미물인 이런 짐승들도 자기 새끼 살리기 위해서 품에 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걸 표현하기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그늘 아래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이오 너가 사랑하는 자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 세파 속에서도 우리를 자신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그의 날개가 그늘 아래 품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그 음성, 오늘 요한이 가이오에게 했던 그 음성 동일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힘들어도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그대로 흘러내보낼 수 있는